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말하지 않고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말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의 컨디션이 좌우되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처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상처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줬으니까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다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상처를 우리가 받았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나에게 상처만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대방은 나에게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선하게 말하고 배려해서 말했는데 그 말을 해석하는 주체가 상처로 해석을 해서 아픈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석하는 내 신념, 내 그릇도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말을 연구했어요. 말의 효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말의 그 내용 자체는 효력이 7%라고 합니다. 나머지 38%는 목소리가 효력이 있다고 해요. 목소리는 이제 억양, 크기, 톤 이런 게 이제 목소리예요. 나머지는 이제 비언어, 시선이나 표정, 제스처, 자세 같은 이 비언어가 55%의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기분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다른 비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와 비언어로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내 말과 행동만 옳다고 여깁니다. 이 모습이 자칫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가니까 되게 소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서 자기는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충고를 안 듣습니다. 나만 옳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무시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확증편향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확증편향이란 말 조금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충고에 귀를 기울여요. 충고가 듣기 좋나요? 듣기 싫은 충고에도요 귀를 기울입니다. 그 듣기 싫은 충고 또는 영양가 없는 충고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자기 행실을 고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런 말을 타인의 충고와 조언을 듣고도 내 모습을 자꾸 교정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생각과 행동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살아갑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훈계와 징계는 같은 말입니다. 훈계 듣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요.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 주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훈계와 지식을 좋아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싶지만은 훈계와 지식을 좋아한다는 말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높은 판단력과 더 높은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누군가가 교정시키는 그런 말들, 나를 책망하는 말들까지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설령 그 말이 틀린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이런 분 무서운 사람이에요. 고단수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말이 틀렸어요. 저 사람 말이 뭔가 미숙해요. 많이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나를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 나를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쑥 본능적으로 야, 네 말이 틀렸어. 아, 그거 옳지 않아. 우린 지적하고 싶지만 고단수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숙하고 고단수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삶의 더 질적인 그런 가치들, 삶의 깊은 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가벼운 조언조차도 그냥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막 본능대로 본성대로만 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화가 날 때 분노를 처리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짐승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18,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내질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이 우리 한 번쯤 다 경험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연구를 했어요. 왜 참지 않고 질러버릴까?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참지 못한다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구해보니까 대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충분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뭔가 불편한 자리에서 이걸 참아내는 힘이 있어요. 이걸 참는 힘이 있으니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못 참으면은 어떻게 하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무건수행을 하죠.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무건수행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때리는 것만이 공격성이 아니라요. 말을 안 해버리는 것도 엄청난 공격성이에요. 내가 말 안 할 거야. 너 얼마나 불편하게 한번 살아봐봐. 이것도 엄청난 공격성을 갖고 우리가 공격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장애라는 말 붙으면요, 그건 의학적인 용어가 되어 있어 되게 심각합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또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내가 눈치 봐야 하는 사람 앞에서도 조절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은 그건 정말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근데 대개는 참을 수 있어요. 우리 대개는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절하지 않아요. 가장 약자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그냥 내질러 버리는 안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상처받든 말든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난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내가 옳다는 전제가 생겨요. 내가 옳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날 열받게 했어. 네가 잘못이야. 어떤 그런 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남 탓을 잘해요. 16절에 그 수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수욕은 모욕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욕,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참으면 안 되죠. 우린 다시 들이받고 우리는 복수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호구처럼 굴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참아야 할 때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모욕을 들을 때마다 화를 다 냅다 다 질러버리면은 아마 큰 싸움과 큰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요,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화는 반드시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냐가 더 중요해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대로 따라해요. 누굴 따라할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 어른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처리해 갔던 모습을 그 기억하고 무의식 중에 그냥 따라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부모님께 갈등을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잘 못 보고 자라요. 되게 간혹 아주 멋지게 풀어가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대개는 잘 못 보고 우리가 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 구경이 참 재밌어요. 싸움 구경이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의 그 미숙하고 실수하는 그 모습들이 저 사람들에게서 보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일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재밌는 이유가 내 속에 무궁무진한 여기 안에 엄청난 죄악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걸 드라마가 아주 멋지게 연출해 줘요.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잘 처리를 못하면은 죄로 이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걸 잘 참지 못하면 그냥 금방 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감정은 차오르고 이성의 영역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화를 다스리는 방식들을 찾아야 나를 다치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합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말의 그 진중함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이 17절 말씀부터는 이제 배경이요. 법정 상황이에요. 법원. 어떤 법정의 그 배경입니다. 이 구약 시대 그 법정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참여한다거나 관심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아주 자주 모이는 성문을 어기 위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나누는 말들과 증언들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과 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무겁고 진중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이 증언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이나 글이나 비언어적인 그 메시지들을 생각 없이 내뱉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의견을 주장할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조언을 할 때요.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이 옳은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이 옳은가를 검증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 내 경험에서는 옳았어요. 내 경험에서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 경험에서만 옳은 것뿐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고 반대로 너무 남의 말을 다 믿는 것도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다 믿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짜 뉴스요.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유튜브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껏 정보를 만드십시오. 저희는 그 정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가짜 뉴스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카톡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카카오톡 무수히 많은 개모임과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들이 범람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보를 보고도 그냥 그대로 퍼날라요. 다른 방에다 이건 정말 유익한 정보야. 다 알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다 선한 마음이죠. 얼마나 착해요. 그런 마음으로 날라요. 특히 이제 뭐 장기 매매, 뭐 인신 매매, 뭐 택시 조심하시오. 경찰청에서 온 소식입니다. KBS에서 내려온 소식입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글을 보면 불안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검색 사이트에 그 글을 조금이라도 똑같이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6년 전 자료 똑같은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와요. 2년 전 자료. 제가 그동안 진짜 거의 몇 년 동안 봤던 그런 모든 장문의 글들, 그런 불안을 조장하는 글들에 전부 다 검색해봤는데 전부 다 있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글들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마치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을 받은 것처럼 빨리 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불안을 자극합니다. 조심해서 조심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정치적인 글들,
뭐 그런 것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퍼다 나릅니다. 우리는 무분별하게 퍼 나르는 일들을 좀 신중해야 합니다. 이 17절에 그 진리를 말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바르고 옳은 증거를 뜻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바른 말들, 옳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에서도 위증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옳은 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도 이게 옳은 것인지 먼저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옳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꼭 지금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꼭 내가 조언해야 될까?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꼭 지금 말해야 될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말해야 될까? 상대가 지금 들을 만한 상태일까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할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이 말은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인지, 사랑을 담고 말하는 것인지, 또는 매너 있게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 다 생각하고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다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얘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렵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그냥 승질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아주 속 시원하게 내지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시를 많이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걸 다 살피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피지 않은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17절에 거짓 증인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이 이제 이 18절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짓 증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18절에 함부로 말하는 증언은 생각 없이 내뱉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고 충동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뱉으면은 그게 칼이 되어서 반드시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돼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칼로 찌르듯이 상처를 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언어를 사용하면은 자기 효능감이 생겨서 계속 그 언어를 쓰게 돼요.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와, 이 말을 쓰니까 내가 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인다. 이 말을 써보니까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인생이 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면은 내가 쓰지 않았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쓴 이후부터는 그 언어를 계속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한 번도 태어나서 사과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해보니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관계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사과 한마디에 뱉었을 뿐인데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고요. 너무 고마워해요, 나한테.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도 덩달아 풀려요. 내 마음도 편해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나는 진짜 이 사과 한마디를 하고 나서 내 모든 체면과 자존심이 다 망가질 줄 알았는데 전혀 망가지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오히려 좀 더 가치 있는 관계를 배우고 사과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과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과하자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태도를 좀 많이 보여요.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겨먹는 거 어떻게 하냐고.
뭐 어떻게 해? 이렇게 새겨 먹었잖아. 니들이 나한테 맞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도 자기한테 맞추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생명의 언어를 많이 많이 사용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에는 성도님들의 내면에는 그 양약이요 다 들어있어요. 그 양약을 뒀다가 이상한 말 쓰지 마시고 약 같은 말씀을, 생명의 언어를 많이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19절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린 보통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보존되기는커녕 그냥 빨리 묻혀요. 거짓말은 오랫동안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서 쌓인 상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9절의 말씀 무슨 말이냐, 영원히 보존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지속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면 아무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허공에서 그냥 흐려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진실된 언어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전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인데요. 살아오면서 이런 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진심은 언젠간 통한다. 전 이 말보다 이게 더 멋있어요. 진심은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진실된 언어는 우리의 생애에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아주 일시적이지만 마치 오랫동안 또 통하는 것 같지만 이 거짓말이 탄로 날 때 효력과 지속력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선거철에,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전략이 있어요. 상대 후보의 그 지키지도 못한 공약들을 막 언급한다거나, 뭐 전과를 얘기한다거나, 실수했던 거 막 언급하고, 사실관계가 틀린 말들을 막 언급했던 과거들을 막 끄집어내서 언급해요. 그래서 막 표를 떨어뜨립니다. 정치인들의 그런 말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거를 공격의 빌미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는 이 직업은요, 직업적 가치가 있어요. 직업마다 다 가치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정책을 이제 펼쳐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민심을 잇겠습니다. 이 말을 좀 적당히 사용하면 참 좋은데, 적당히 사용하면은,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렇게 진심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말끝마다 너무 자주 남발하면은 믿음이 가나요? 믿음이 안 가요.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면서 왜 이딴 식으로 일을 해?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반발심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남발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거짓말 같아요. 정치인들 가만 보면은 표를 얻어야 되고 권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정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알아요. 다 거짓말 하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요, 아주 깨끗한 정치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권력이나 재물을 부당하게 쟁취하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만 살려고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린다거나, 이러면은 국민들은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거짓말이 심해지면은
과거에 했던 거짓말 때문에 삶이 고달파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 거짓말을 또 지켜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법정에서 모든 말이 기록되는 것처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말, 아주 무게 있는 말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화평해야 나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평화로워야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더 그런 언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깨져 있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선한 말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깨지고 이 틀어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신 것은 다 주신 거예요. 더 우리가 주님께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도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산 인생, 거듭난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진실된 언어를 사용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